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네, 사랑하는 증거가 뭐예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돈벼락을 주고 암이 낫게 해주고 이게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오게 한 건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 독창하고 말씀 들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네,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사랑받지 못하신 분, 자,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는데 뭐 필요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걸로 당당하게 힘있게 감사하면서 가슴을 펴고 그렇게 말씀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목회자가 말장난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동서남북에서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를 설교자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하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이래요. 자, 내 편이 있고 반대편이 있어요. 그래서 내 편은 다 나랑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반대편은 왼수들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길게 살아보면 저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저 사람은 정말 내 스타일 아니야. 되도록이 난 안 봤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 자기 편과 반대편이 쫙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자, 정치를 할 때도 자기가 집권을 하면 자기 편을 세워야 돼요? 다른 편을 세워야 돼요? 자기 편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자기 편의 사람들을 다 포섭을 해서 정치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정치하면서 또 하나 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반대편의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돼요. 자, 끌어들이는데 안 따라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래서 이런 정치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북한이에요. 공산주의는 내 편이 되든지 죽든지예요. 자, 우리나라는 공산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편이 아니어도 어쩔 수 없이 같이 가요.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내 편이 아닌 건 다 반대편에서 나를 괴롭히는 구조를 가져요. 자, 취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랑 경쟁하는 사람은 내 편이 아니에요. 떨어져야지 내가 붙지. 그쵸? 또 결혼을 할 때 한 여자를 놓고 서로 실갱이를 할 때 그 사람이 안 돼야 내가 그 여자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자, 이런 구조를 봤을 때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런 내 편, 네 편, 내 편, 반대편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인생은 벗어날 수 없는 이런 인간관계의 구조를 갖고 있어요.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그런 얘기여서 그래요. 자, 오늘 열왕기상 19장 11절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자, 보세요. 저를 쳐다보세요. 이 본문이 뭔 얘기인가 하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선지자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면 이렇게 전하는 자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전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돌이키든지 변화를 받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말씀을 그렇게 많이 전하고 백성들에게 충고와 권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따라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바알이나 아세라라는 그 가나안 그 땅에 있는 토착 귀신을 적극적으로 더 섬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왕비 이세벨은 엘리야를 내가 죽이기 전에는 신들이 나를 저주를 할 거다 이러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군사들을 풀어서 막 이렇게 쫓아왔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인생을 살다가 탈진이 됐어요.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거야. 백성들 앞에서 아무리 외쳐도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늘에서 불을 내렸는데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탈진했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서 백성들한테 상처받고 그리고 이세벨 왕비에 대해서 괘씸하고
그리고 이렇게 반응하는 세상이 싫었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현영했던 호렙산, 거기 가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도대체 뭐라고 할 거냐,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리고 그는 그 호렙산을 향해서 갔어요. 갈 때 이게 한 300여 킬로의 광야길을 걸어서 그가 호렙산에 도착해서 오늘 이 본문이에요.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11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 호렙산에서 나타나요. 그리고 나서 이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그러니까 이 호렙산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왔어요.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세요. 이 엘리야 앞을. 근데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나갈 테니까 너 호렙산에 서라. 이래서 섰는데 갑자기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면서 바위가 막 터지고 바위가 막 날아가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거기다 박스 치세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이, 어마어마한 바람이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바람 후에 지진이 있어요. 지진 가운데에서도 거기도 박스 치세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자, 거기 박스 치세요. 자, 지진이 뭐예요? 땅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땅이 쫙 갈라져 갖고 사람들을 그냥 한 입에 확 삼키는 게 지진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그 산에 서 있는데 바람이 지나가는데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지진이 막 일어나서 막 땅이 흔들리고 쪼개지는데 거기도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다 같이 읽어봐요.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자, 그 다음에 불이 확 임했는데 그 엄청난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더니. 자, 거기다도 박수 쳐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말이 몇 번 나왔어요? 3번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엘리야는 지금 열받아 있어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백성이 말도 안 듣고 하나님 앞에서 괘씸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이 민족에 대한 분노, 섭섭함, 괘씸함, 이런 걸 갖고 하나님의 산에 갔어요. 그럴 때 이 엘리야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을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가서 태워 죽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그 말을 조롱하고 비웃고 바알과 아세라 귀신 앞에서 온갖 정성을 다하는 이 백성들이 지진에 확 삼켜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본때를 보여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망령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귀신에게 팔려있는 백성들을 바람으로 확 날려서 지구에서 쫓아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 엘리야의 심정과는 상관없이 오늘 본문에 보면 바람 가운데도 하나님이 없고 지진 가운데도 없고 그리고 불 가운데도 없는 하나님. 자,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인데, 자, 우리는 성경을 설교할 때 처음으로 가봐야 돼요. 처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되기 전, 우리 속에 죄가 들어오기 전, 우리를 탐욕과 욕심으로 눈먼 소경이 되게 하기 전, 인생이 어디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앞으로 달리는 이 문둥이 같은 이렇게 되기 전, 자, 그때가 언젠가 하면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코에 자기의 호흡을 줬어요. 사자한테 개한테 절대로 주지 않은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때는 지진이나 불이나 이런 어마어마한 날리는 태풍 자연재해가 없었어요. 안 그래요? 그땐 자연재해가 없었죠?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은 지진이나 태풍이나 이런 불로 사람들을 다루지 않아도 됐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아주 섬세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나 그런 자연을 잡아 흔들면서 하나님이 나타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과학이 일하는 거고 사람이 똑똑해서 돈 번 거고 자기 머리가 자기 인생을 만들었다고 하는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그리고 인간의 과학과 인본주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낼 때 자연 무서운 현상으로 나 여기 있다! 너네들만 있는 게 아니야. 하늘에 나 있어!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연의 웅장하고 어미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생겼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원래 그때는 사람들끼리 보복 심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는 아담이 내 뼈다 하와를 보고 그랬어요. 하와도 그 아담을 사랑했어요. 서로 보복 심리가 없었어요. 근데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타락하고 나서 우리는 인간끼리의 보복 심리가 하늘을 찔러요. 옆집 아저씨하고는 보복 심리가 없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와 며느리들이, 남편과 아내들이, 부모와 자식들이 섭섭하고 괘씸하고 그리고 상처를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보복 심리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데려가십시오. 막 이렇게도 기도하고요. 죽여주세요.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 타락한 인간은 자기를 기분 나쁘게 했거나 자기를 괴롭혔거나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을 보면 보복 심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그게 우리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고 그리고 엄청난 지옥을 만들어요. 자, 엘리야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산에 갔어요. 하나님 벼라도 쳐주세요. 하나님 지진을 일으키시고 불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나타내 주세요. 지진을 일으켜서 삼켜주세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그런 괘씸하고 섭섭하고 바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백성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호렙산에 섰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바위를 날리는 바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지진 속에도 계시지 않고 그리고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아셨어요? 다 같이 복창해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일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엘리야를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자, 상처받고 우울증에 빠져서 용기와 담대함을 다 잃은 엘리야를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엘리야에게 가르쳐준 이 메시지는 나는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불로 바람으로 지진으로 삼키는 하나님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엘리야는 거기서 알게 돼요. 자, 엘리야가 거기서 이렇게 말 안 듣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망령된 이 백성을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엘리야가 거기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엘리야가 거기서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선지자의 가장 대표가 예수님이세요. 자,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심판을 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는 메시아라는 것을 엘리야가 거기서 알게 돼요. 그래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가깝게 경험한 사람이 엘리야예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누가 와야 된다 그래요? 엘리야가 와야 된다. 이거는 선지자 중에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던 게 엘리야고요.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올리우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까지 말 안 듣는 백성을 두드려 패고, 그리고 죄 짓는 백성을 지진으로 삼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반대적으로 나가는 백성을 불로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을 엘리야는 알고 있었는데, 그가 이 호렙산에 서서 경험한 하나님은 나는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엘리야가 거기서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 불 가운데,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않고 세미한 소리로 만나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엘리야가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심판하러 오셨어요? 구원하러 오셨어요? 구원하러 오셨어요. 다 같이 복창해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 자,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셨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해당되는 나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헤롯이 다 죽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대항하고 대적하잖아요. 종교적으로 다. 그러면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을 내려서 예루살렘 성을 싹 태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바람으로 종교 지도자들을 지구 밖으로 날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땅을 갈라서 모든 것을 다 한목에다 삼킬 수 있었어요. 그런 능력이 있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하셨어요. 자기를 대적하고 침뱉고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조차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오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대적하는 자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는 일을 계속하시면서 능력을 갖고 그들을 쓸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들조차도 구원하기를 기뻐하는 이런 모습의 예수를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말씀 올려주세요.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47절 읽어봐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합니다. 자, 예수님의 말을 엄청나게 했어요. 3년 동안. 근데 그 말을 지키지 않는 영혼들이 있었어요. 그런 영혼들도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온 것은 심판을 하려는 게 아니라 구원을 하러 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나를 해방하는 자는 용서를 받지만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라는 구절이 있죠.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렇게 구원의 방법을 나에게로 와라. 날 믿어야 된다. 내가 하늘에서 온 떡이다. 이러면서 자기가 구원자라는 거를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돼? 이래서 안 믿은 거는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그때 그 성령이 가르쳐주는 그분이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거절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을 하러 오셨어요. 자, 구원이 뭔가 하면 내가 교도소에서 이렇게 말해요. 바론다움의 구원이 아니라고. 자, 여러분 앞에 성경이 있죠? 이 조크가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세요? 구원이라는 게 바론다움의 구원이 아니라고. 구원은 어디서 건지는 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앞에 성경이 있죠? 성경이 여러분 앞에 온 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어디서? 죽음에서. 죽음에서 살리겠다고 여러분에게 성경을 줬어요. 그러면 죽음에서 사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을 붙잡는 방법. 죄인이 구원받을 어떤 방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고,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죄에서
죄에서 심판과 형벌과 지옥 가는 영혼을 건지러 오신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심판이에요, 구원이에요? 구원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막 다니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다가 갈릴리도 가고 나사렛도 가고 그리고 사마리아도 가고 막 다니셨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갈 수 있는지, 죄인이 어떻게 죄 사함을 받고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갈 수 있는지 그 얘기를 막 해줬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산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야 된다. 내게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막 말씀을 하시고 다니셨어요. 뭘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말씀 누가복음 9장 51절로 56절 그러고 다니는데 일어난 말씀이에요. 자, 다 같이 읽어봐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의 차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에 있는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자,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승천한다는 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할 때가 돼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때 어디를 통과해요? 사마리아 마을을 통과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그 마을에 들어갔어요.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갔는데 다음 구절, 자, 읽어봐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사마리아 동네가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읽어봐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야고보가 요한이 예수님을 지나도 못 가게 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을 불을 내려서 확 진멸해 버릴까요? 이렇게 말했어요, 제자들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 같이 읽어봐요.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그래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마을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심판하러 왔다면 불을 내려갖고 싹 태워버려야 돼요. 안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제자들이 불 내려서 다 태워 죽여버리자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러지 마라. 너네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오히려 그 마을을 비껴서 다른 마을로 돌아서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자, 그러니 못돼 먹은 짓을 대놓고 하는데도 심판을 안 왔어요. 아주 하나님의 면전에다 대고 침을 뱉고 하나님의 면전에다 대고 욕을 퍼부어도 예수님을 심판하지 않고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심판을 하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이렇게 해요. 우리도 구원해요. 어떻게? 구원이라는 게 지옥에서 건지는 구원은 예수님이 하시지만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하는 거, 이거 우리 다 하는 거잖아요. 자, 그 사람 이렇게 좋아하는 거, 우리는 어떻게 하냐? 나한테 잘해준 사람, 내 편인 사람, 그리고 나한테 유익이 되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손을 내밀고 그에게 친절을 베풀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자, 우리와 예수님은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예수님은 자기 면전에 침을 뱉고 자기를 모독하고 자기를 대적한 자까지도 구원해주고 싶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게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다가 어떻게 이런 수치를 당하면서 넘어가지? 나 같으면 못 넘어가. 나 같으면 이런 인간,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는데 귀신도 쫓고 문둥이도 고치는 그 능력을 갖고 이런 인간은 나는 그 자리에서 해치웠을 거야. 성경을 읽다가 그런 차이를 발견하실 때 예수님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이 죄를 짓고
오염되고 더럽혀진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다 지조하는 사람하고만 놀아요. 그리고 자기가 싫은 사람은 일생 이를 갈고 안 보려고 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대적한 사람까지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세요. 자, 하나님이 우리가 고장났어요. 어떤 고장? 내 편만 좋아해. 내 편만. 그리고 나랑 다르거나 나에게 섭섭하게 했거나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하고는 절대로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는 좁아 터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고치시려고 그 죄의 본산지인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건물에 출석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인 신앙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유전자 검사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있는지를 점검할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신 신앙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했어요.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여러분 그 찬양하면서 눈물 나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는 탐욕이 가득하고 음란이 가득하고 욕심이 가득하고 다른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고 나만 잘 됐으면 좋겠는 이런 추악함이 가득한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가득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보복 심리를 빼주세요. 보복 심리. 나를 섭섭하게 한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괘씸한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칼을 빼주세요. 예수님이 오시면 아무리 애써도 안 돼요. 이번 주 가족 공과가 이제 강사들하고 공부하다가 어떤 집사님이 그랬어요. 어떤 사람한테 자기가 너무너무 잘해줬다는 거. 근데 돌아오는 건 상처밖에 없었고 괘씸하고 자기의 마음을 전혀 알아주지 않는 반응이 왔대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생각이 자기를 꽉 잡고 엄청나게 괴롭혔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해 수련회 때 주님께서 확 임하시면서 자기 1만 달란트를 용서해준 주님이 확 조명되면서 1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자기를 보여주셨대요. 그 순간에 눈 녹듯이 그 보복심, 복수심리로부터 풀려났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이 교육받아서 말씀 들어서 될 것 같으면 불교가 맞아요. 노력하면 되잖아요. 죄 안 짓는 산속에 들어가서 여자도 없고 술집도 없고 노름방도 없는 거기 가서 노력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살아보지만 우리 마음에 들어온 복수심과 섭섭함과 괘씸함과 상처는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 던져지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아주 놀랍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신념을 지금 만약에 제 말씀을 들으면서 내 인생을 지금까지 살면서 섭섭한 사람, 괘씸한 사람, 그 사람 절대 내가 그 사람보다 잘 돼서 내 그 사람한테 뽐대를 보여주고 싶은 이런 사람들이 쭉 시리즈로 서 있는 사람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오셔서 여러분의 이 독성과 그리고 이 취약한 고통에서 주님이 건져달라고 주님을 더 여러분의 마음에 사모하고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복수심을 갖고 하나님이 본때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권세로 이스라엘에게 멋지게 나타나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호렙산에 갔는데
엘리야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백성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거기서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에서 바람 속에 계시지 않고 지진 속에 계시지 않고 불 가운데 계시지 않고 세미한 소리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요. 자,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한테 기분 나쁘면 원수예요. 그리고 자기 편을 계속 만들어요. 자기 편이 안 되면 잘라버려요. 공산당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도 그런 구조를 갖고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인생을 길게 살고 나면 섭섭하고 괘씸한 사람들이 훨씬 많이 생겨 있어요. 아니 지금 유치원 다니는 애가 왼수가 많겠어요? 아니면 지금 한 60, 70을 산 우리가 왼수가 많겠어요? 살면 살수록 상처받고 울부짖는 짐승 같은 이런 모습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는 계속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부르는 거예요. 그 복수심을 빼줄 수 있는 보복 심리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오게 하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극심한 스트레스, 질병에 노출될 때가 언젠가면 섭섭하고 괘씸한 왼수가 24시간 껌딱지처럼 붙어 다녀서 병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뭐냐 하면, 성도가 잘 들어보세요. 성도는 인간관계가 다 복잡해요, 단순해요? 훨씬 복잡합니다. 성도는. 왜 그런가 하면 직장 생활 하잖아요.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해요. 그리고 학교 가서 학부형들도 만나요. 그리고 가족들하고 같이 살아요. 거기에다가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만나는 교인관계라는 걸 하나 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더 힘들어요, 더 가벼워요? 훨씬 더 힘들어요. 성도는 훨씬 더 인간관계가 복잡한 상태 속에서 사는 게 성도예요. 자, 그래서 성도들이 이 은혜를 모르면 직장에 왼수가 가득하고, 가정에 가면 가정에도 왼수가 가득하고, 이웃에 가면 이웃하고도 왼수가 가득하고, 교회에 오면 교회에서도 보는 사람이 다 왼수야. 성도가 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훨씬 더 인간관계에 더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게 뭔가 하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얘야, 너 보복하고 싶은 사람 있냐? 네 눈앞에서 망했으면 좋겠는 사람 있어? 너가 반드시 성공해서 갚아주고 싶은 사람 있어? 너가 가난하다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눈으로 까봐서 내가 언젠가 반드시 돈을 벌어서 그 인간에게 내가 뻔때를 보여줄 거야. 이런 식으로 너 마음속에 보복심이 있니? 그리고 네가 하나님 불로 태워주세요. 그런 인간 좀 태워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지진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런 인간 땅을 갈라서 한목에 삼켜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태풍의 힘이 얼마나 커요. 하나님이 큰 태풍으로 그런 인간 지구 밖으로 좀 날려주세요. 너 그런 사람 있냐? 그렇게 오늘 물으시면서 그런 마음속에는 나를 만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을 봤느냐? 불 가운데 계시지 않고,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않고, 불 가운데 계시지 않고, 그것은 나는 그런 방법을
그런 방법 속에는 나는 일하지 않는다. 그 속에서는 너는 나를 만나지 못한다. 진정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거기서는 네가 나를 경험할 수 없다. 네가 나를 경험할 수 있는 건 언젠간 오실 메시아 예수님,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네가 메시아냐? 이렇게 대적하는 죄인들을 불로 지진으로 삼키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이 네 안에서 역사할 때, 그때 너는 진정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는 만나고 경험할 것이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복적인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섭섭하고 괘씸하고 상처받은 짐승처럼 울부짖는 그 마음은 주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거기에는 안 계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분이 있었어요. 다 성도들이 자기를 욕하고 자기한테 불친절하게 무슨 일만 생기면 다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말을 하길래 예수님 앞에 와서 그 상황을 이렇게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내놓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생각나게 하세요. 내가 얼마나 못돼 처먹은 인간인데 날 품어주신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확 이렇게 풀려서 해결을 받아요. 근데 제가 아는 그분은 계속 성전에 와서 고발만 하다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결국은 교회를 떠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이해가 돼요. 다른 사람을 고발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싶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없애고 싶고 다른 사람을 지구에서 사라지게 해주고 싶은 심령에는 주님이 계실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방법이 뭔가 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향해서 두 팔 벌리시고 엄청난 대가 지불을 했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날 받으신 것처럼 섭섭하고 보복하고 싶은 그 사람을 받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억지로 축복해 주세요. 그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오히려 축복해 주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과 코드가 맞아요. 그래서 막 그렇게 기도하려면 눈물 나요. 막 안 되는데 억지로 하려니까. 왼수를 향해서 축복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말하는데 막 나는 그게 싫어갖고 막 눈물이 나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은혜가 확 임하게 돼요. 여러분, 마음이 가르치는 대로 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은 이렇게 가르쳐요. 괘씸한 대로 계속 괘씸해라. 왼수를 계속 왼수 삼아라. 그리고 섭섭한 일을 꼭꼭 씹어서 마귀는 더 섭섭하게 만들어요. 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불과 지진과 그리고 바람으로 날리고 싶은 사람들이 생각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명단을 하나하나 불러서 그게 남편이든 시어머니든 형이든 동생이든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실망시킨 그 사람이 누군지가 떠올라야 돼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영혼들을 향해서 주님이 우리 죄인을 받은 것처럼 그 사람들을 받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고백 속에 주님은 강력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나는
표현은 안 하지만 내 마음 저 밑바닥에서 본때를 보여주고 말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런 심리를 갖고 있었던 일이 뭐지? 라고 생각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왼수는 가까이 있어요? 멀리 있어요? 왼수는 항상 가까이 있어요. 아주 1cm 안에 있어요. 생각이 났어요. 성령께서 내가 본때를 보여주고 말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마음을 갖고 있었던 대상이, 비웃지 마요, 의외로 부모님이었어요. 부모님이 남녀 차별을 많이 하셨어요. 남동생들은 뭐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나는 잊을 수가 없어요. 시집 보내려고 장롱을 사러 갔는데 어쨌든 분위기로 싼 거 고르더라. 최대한 거지 같은 싼 걸 고르도록 아버지가 옆에서 엄청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똑똑하고 눈치 빠른 나는 진열 장롱 중에서 가장 싼 거, 그거 마음에 든다 그랬어요. 근데 의외로 제 마음 밑바닥에 본때를 보여주고 싶은 분은 부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까지는 이렇게 살았어요. 부모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시집을 와서 살면서도 하여튼 부모가 뭔 필요가 있을 때는 죽으라 하고 달려가고 남이가 최고야. 이 얘기 들으려고 얼마나 피곤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시집을 왔으면 우리 가정을 살리려고 하는 첫 번째 이 마음을 갖지 못하고 내 모든 촉각은 다 거기 가 있는 거야. 병들게 살았더라. 그걸 예수님이 오셔서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부모 탓이 아니다. 그 부모도 아들이 대를 잇기 때문에 아들 하는 부모 밑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다 라고 주님이 나의 마음에 그걸 조명해 주시면서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너무 불쌍한 마음을 줬어요. 그냥 삶의 인습과 전통에 젖어서 그게 맞는 줄 알고 사신 부모님인 거. 그래서 너무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내가 그 상처를 가장 많이 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됐어요. 우리 부모님을 구원해 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해주세요. 진정한 부모를 위한 중보기도가 그 이후에 됐어요. 나만 그런 거예요. 몇시 목사까지나 돼갖고 그런 걸로 이러지 마요. 다 해당되는 거야 저는. 그 다음 또 하나,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남자 목사님, 부목사님 4명, 그 다음에 여자 전도사 3명, 그래갖고 7명의 교구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안수 받을 때 목사님, 남자 목사님 한 분이 여자 목사 안수 받는데 우리 단체로 가지 말자 그래갖고 안 했어요. 근데 나는 잊어먹었거든요. 근데 이게 인간이 얼마나 못돼 처먹었는지 그거를 노래 갖고 있었더라고요. 나도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내 마음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목사님에 대한 섭섭함과 괘씸함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기도했어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을 향해서 괘씸하고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온 거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 그분이 목회지도 못 찾고 막 이 교회 가서 쫓겨나고 저 교회 가서 쫓겨나고 막 그랬다고 들으니까 막 내 탓인 것 같아가지고 더 기도했어요. 목사님 축복해 주시고
정말 예수를 깊이 만나 행복한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만 그런 거예요? 응? 여러분 직장에서 경쟁자와 그리고 여러분에게 상처 주고 괘씸하게 한 사람들 여러분 생각하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 오늘 새벽 본문이 하나님이 노예살이하는 이스라엘을 모세라는 선지자 종을 세워가지고 노예에서 끌어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다가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인도하고 있는 민수기를 새벽에 보는데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길에 1m 높이로 만나를 농사도 안 짓고 직장도 안 다니는데 다 공짜로 만나를 먹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 만나를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애굽으로 가고 싶다는 거야.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 노예살이로 다시 가고 싶대. 그러면서 고기를 안 먹여주는 하나님 앞에 원망을 있는 대로 할 때 하나님께서 그리고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하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다 죽여버리겠다 그래요.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 게 오늘 본문이었어요. 구하옵나니 여호와여 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모세가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었는데 여러분 민수기는 구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고 모세 인간은 훌륭한 인간이 아니라 그 모세의 모습 속에는 이 모든 흉악한 죄인을 살리려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돌도록 흘리신 예수님의 기도가 그 모세의 기도 속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세요. 모세의 기도를 듣고 그래서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주일 새벽에 강대산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음께 같은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죄에서 구원하는 이름 그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하시고 그리고 30여 년이 넘게 그 주님의 품에서 살게 하시고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나는 보복하고 싶은 사람들을 많이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니 괘씸한 사람, 섭섭한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끌어안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생각나는 사람 얼굴을 떠올리면서 주님 앞에 축복했어요. 주님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인생 살게 해주세요.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은택 속에서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새벽에 생각나게 한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제 영혼이 모든 미움과 괘씸과 상처받은 덫에서 해방되는 것 같았어요. 기도하고 일어나는데 피곤한 게 아니라 몸이 너무너무 가벼웠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밖에 나가서 바람을 맞고 떠오르는 태양을 보는데 너무너무 신선해 보였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바람 가운데 하나님 계시지 않았어요.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않았어요. 불 가운데 계시지 않았어요. 어디 계셨어요? 세미한 소리. 결국은 말씀을 듣잖아요. 제가 만약에 새벽에 이 본문을 주일날 설교하려고 하면서
새벽에 그 본문을 설교하고 그 본문에 녹아지지 않았다면 저는 오늘 또 이런 은혜를 못 받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있을 때 정말 많이 만져주세요. 난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은 꼭 설교를 접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왼수를 잔뜩 끌어안고 생지옥을 사는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미하게 말씀하는 그 말씀과 접촉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같이 이렇게 작은 교회, 그리고 유명하지도 않은 나에게 이상하게 진광호 집사님이 홈페이지를 만들었어요. 그것도 한 십몇 년 전에. 내가 보니까 몇백 명 되는 교회도 홈페이지를 운영 안 하더라고요. 근데 홈페이지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계속 또 설교를 올리게 하시고 그 설교를 또 지원이가 있는 대로 쳐가지고 문자로 그냥 또 막 읽을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저기 황종희 성도님이랑 우리 김봉선 성도님은 평택에서 그 글을 7년을 읽고 그 교회 가서 한번 예배 드려보자 그러고 오셨대요. 참 희한한 일이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제가 이게 너무 궁금해요. 그리고 최영순 집사님이 어느 날 핸드폰 앱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앱을 통해서도 설교를 들을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봐요. 우연입니까? 뜻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믿거나 말거나 이렇게 해석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의 세미한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 염려, 걱정, 근심, 탐욕, 욕심에 눈이 멀어서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게 돼요. 반드시 그게 성공의 길이라고 갔는데 사망 길일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는 믿거나 말거나 이렇게 해석해요.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그렇게 생각해요. 한번 여러분이 어떤 충격을 받고 상처를 받아서 짐승처럼 울부짖을 때의 자기를 한번 보세요. 그것처럼 지옥이 없어요. 그런 지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그 보복심리와 그 피해의식과 상처에부터 우리를 어루만져 주셨을 때 그 천국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보복심리나 그리고 상처로 울부짖거나 그리고 어떤 그 섭섭함 속에서 우리가 매여 살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를 풍성히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치료하고 싶은 거예요. 난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치료받으시고 나비처럼 홀홀 자유로운 영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성찬이 뭔가 하면, 자, 이 떡이 뭔가 하면, 잘 들으세요. 이 떡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오셔서 역사해 주시는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을 껌딱지처럼 쫓아다니면서 분명히 부모거나 형제거나 교인이거나 남편이거나 아니면 자식이거나 여러분의 인생에 괴롭히는 주제는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찬의 떡을 먹기 전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그 부분을 해결하고 싶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해결하러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성찬의 떡은 내가 할 수 없는 이 심령을 주님이 오셔서 도와주세요. 살게 해주세요. 내가 어떤 관계가 있든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그 사람을 떠나보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자, 이런 고백으로 우리 성찬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자,